2025년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24년 지난해 수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기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광야에 많이 비유합니다. 광야라고 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한 땅을 광야라고 하죠. 그래서 메마른 땅이고 낮에는 덥고 또 반대로 밤에는 추운 그런 살지 못할 힘든 땅,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가도 큰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그 길이 다 덮어져서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길을 찾으며 방향을 찾으며 걸어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때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없는 광야처럼 어떤 게 우리의 인생의 정답인지 우리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때로는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이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약 40년간 이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도 없고 또 그 모든 짐들을 가지고 40년간 떠돌이 생활을 그 광야에서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분명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부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처음 결혼해서 함께하는 그 신혼여행을 떠나는 허니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부부는 서로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렇게 의지하고 또 그 안에서 친밀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그리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또한 동시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인생의 광야가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그 기간을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하듯 말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세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2025년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그렇게 깊이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은 매우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나가는 동안 낮이나 밤이나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기록합니다. 또 22절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서 행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해서부터
그리고 훗날 시내산 성막이 완성되자 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성막 위에 임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이 있기 전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은 존재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고 나자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성막 위에 덮는 그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위에 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함께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성막 그 위에 임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각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 위에 임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의 시대에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고 또 때로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변함없이 성막 위에 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곧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뜻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신앙이 이 성막 위에 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길 간절히, 올 한 해도 간절히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땐 더할 나위 없이 힘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 한없이 낙마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3년간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생활했던 그 시간들이 먼 추억처럼 여겨지고 이제 죽으시고 떠나셨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그들 가운데 낙심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의 그 제자 훈련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다 자신들의 배와 그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자 그들은 낙심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생겨난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과거에 그 두려워서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제는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로마의 그 핍박과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외치며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는 능력의 전도자들로 사도들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바로 곧 성령 충만함 때문이요, 또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주어진 임마누엘의 신앙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 이 세상에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어. 그러니 이 믿음만 붙들어라.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그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해주는 귀한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은 기쁜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한편에 마음의 부담감이 되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24시간 365일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에서 또한 동시에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가운데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쫓고 집안에 단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유혹합니다. 종으로서, 그 집의 종으로서 주인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뭐라 고백하며 그 유혹을 뿌리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 눈 한번 딱 감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하고 있지만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요셉처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의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고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교훈하는 또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들 앞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훗날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습니다. 그 장면을 민수기 9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성막 위에 임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가고 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신호고 그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간 변함없이 그들 앞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막 위에 임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광야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은 만큼 가고 또 서고 싶을 땐 서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뜻대로 그 광야를 걸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위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구절을 민수기 9장 2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아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불기둥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틀도 머물렀고 한 달도 머물렀고 1년도 그 한 장소에 머물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더 가고 싶다가도 멈추어 서야 되고 또 때로는 조금 더 머물고 싶은데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다가 서다가 하는 것, 이 하나의 행동,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그들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피난민처럼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막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처할 장막을 지고 움직이는 그런 대열을 갖추는 행렬입니다. 가다가 섰다가 했다라는 것은 갈 때는 모든 짐을 다 바리바리 다시 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쌌던 짐을
다시 풀러야 됩니다. 그 많은 짐들을 쌓다 풀었다 40년간 했다는 거. 저도 이렇게 등본 초본 이렇게 떼보니까 한 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사했던 기록이 쭉 남아져 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다 서다 쌓다 풀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짐 싸는 겁니다. 서라 하면 다시 짐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방향으로 가고 싶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때는 여기까지 이 일이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하고, 때로는 서고 싶지 않지만 서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서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처지와 완벽히 통일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분명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른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꼭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뒤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글 중에서 은혜가 되는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것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라는 것이 요즘 내비게이션처럼 경로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도착지까지의 남은 시간이나 거리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전방에 사고가 났는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와 같은 정보도 없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지금 여기에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는지,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따라가야 하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갈 수도 없고 내가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 수도 없는 아주 불편한 인도하심입니다. 안 그래도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길에서 불확실성만 더 가중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당신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걸까요? 광야란 미리 안다고 더 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야 하는 길이 광야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맞서는 궁극적인 힘은 정보가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정감이고 정보의 가뭄에도 불안해하지 않는 여유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광야의 길을 미리 안다고 더 잘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든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광야의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야 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안다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하나님 세워주신 그 구름기둥, 불기둥 믿고 바라보며 그 뒤를 뒤따라가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알고 싶습니다. 내 미래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고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어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히 경험하는 복된 2025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입니다. 광야의 태양은 매우 뜨겁죠. 하나님은 그 태양을 이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심으로 낮에도 힘들지 않게 행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광야의 밤은 매우 춥고 어둡습니다. 또한 어두워진 광야에는 맹수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타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며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2025년의 삶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를 둔 부모는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만 놓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 아들이랑 가족이랑 이제 금석천을 걷다가 듬성듬성 놓여진 돌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앞으로 넘어져서 그 다리, 돌과 돌 그 사이 앞으로 꼬꾸라져서 머리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붙잡아서 빠지지 않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몸이 가벼울 때였으니까 붙잡아서 가능했지, 만약 붙잡지 못했더라면 아마 물속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 돌 다리에 부딪혀서 머리가 다치든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다행이다 이제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는 순간입니다. 아이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기억하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본다고 하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온전히 때로는 보호해 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의 보호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진정한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음을 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잠시만 한눈 팔아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은 나도 아니요 또 다른 사람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더울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 불기둥으로 그렇게 돌보시고 살피시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이보다 더 좋은 보호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2025년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이 광야 시절에 대해서 광야 교회라고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광야 교회로 묘사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교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배우고 경험하는 광야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배우고 경험함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